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영적인 생명과 기쁨과 천국이 경험되는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심령들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단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들이 늘 믿음의 가정, 사랑과 기쁨과 화목이 넘치는 평강의 가정,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회개와 함께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본성을 따라 참지 못하고 말하고 참지 못하고 생각하고 참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참회합니다. 이 종을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몸으로 삶을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던 은행 심사들을 회개하오니 정결케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평강과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못 이루어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과 평화와 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회개한 영혼들을 깨끗게 하소서. 이 시간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능력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와 말씀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체험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믿음의 눈이 뜨였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죄와 악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고,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낫는 은혜를 경험하였고, 말씀을 듣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평강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교회와 말씀과 예배하는 우리 온 교우들 가정 자녀들에게 부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가정의달을 맞이해서 마음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는 감동이 와서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마음 공부를 좀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조금 다니엘을 달리해서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의 필요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음 공부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마음을 좀 잘 알아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또 마음이 덜 힘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마음 먹기 나름이다. 어떤 일을 만날 때에도 못 먹기 나름이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인생의 삶이 달라지기에 마음 먹기 나름이다는 말을 흔히들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중요한가를, 보이진 아니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큰 자산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집을 지키라, 통장을 지키라, 보석을 지키라 이런 말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32절에도 뭘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 성을 정복하여 얻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음의 중요성,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자꾸 먹어야 할까요? 왜 자꾸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왜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잡지 않으면 다른 마음이 나타나서 내 인생을 또 엉뚱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원하지 않는 마음이 나와 나의 삶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 마음이 있고 많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지키지 않으면 엉뚱한 마음이 나와서 삶에 많은 문제와 뜻밖의 괴로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 마음 그리고 많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제가 성경 구절은 생략하고 마음들만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을 시작으로 해서 기쁜 마음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나옵니다. 아끼는 마음이 나오고 깨닫는 마음이 나오고
새 마음이 나오고 주께 간구할 마음이 나오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 나오고 듣는 마음이 나오고 넓은 마음이 나오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나오고 두 마음이 나오고 정한 마음. 이 정한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마음 말입니다. 또 평온한 마음이 나오고 악한 마음이 나오고 급한 마음이 나오고 참는 마음이 나오고 또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친 마음. 성경에는 전도서 9장 3절에 사람 안에 미친 마음이 있다. 세상이 미쳐가고 사람이 미쳐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어떤 마음? 미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즐거운 마음, 어지러운 마음. 그래서 어지러운 마음은 비틀어진 마음, 비꼬는 마음, 이것을 말합니다. 허탄한 마음, 거짓된 마음을 말하고 반역하는 마음.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좀만 크면 다 그렇게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 안에 반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아담과 하와가 반역한 이유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유 없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꼴보기가 싫어요. 나한테 그렇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마음, 참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 왜 그래요? 미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마음, 겸손한 마음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도 있고 같은 마음도 있고 청결한 마음도 있고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이만한 건 됐다라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 이유는 자족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깨끗한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도와줄 마음. 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도와줄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잘나서 집안이 좋아서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참 많은 마음들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했던 미친 마음, 이런 마음도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될 정도로 성경도 우리의 마음이 여러 마음이 있고 참 많은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크게 두 종류로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하는 마음, 망하게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크게 이렇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잘 되게 하는 마음과 사람을 망치게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죄가 있다. 이렇게 로마서 7장 14절 20절에 18절 20절에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거한 것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알아요 뭐가 선인지. 그러나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선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대답은 네 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도 있지만 이런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 그리고 못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마음들이 섞여 있으니까 마음 먹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여러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마음 정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한 악한 마음이 강하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죄 짓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 지키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러나 마음 먹기가 잘 안 됩니다. 왜요? 여러 마음, 많은 마음 중에서 죄 짓는 마음, 악한 마음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이게 배워서 될 일도 아니고 쉽지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순간, 학생 때, 어른이 되어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이 마음, 여러 마음, 악한 마음, 죄 짓는 마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따라합시다. 옛 마음이다. 선천적으로 내 안에 있는 마음, 여기 안에는 좋은 마음도 있지만 악한 마음, 죄 짓는 마음이 훨씬 많이 있는데 이 마음을 옛 마음이라고 합니다. 옛 마음으로는 마음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옛 마음으로는 마음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옛 마음으로 내 복잡한 마음, 여러 마음을 다스리기가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옛 마음을 가지고 옛 마음을 지키고 옛 마음을 다스리려면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내 마음을 내가 못 다스리기 때문에 외부에서 더 강하고 좋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새 마음, 죄 짓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옛 마음이 너무 강해서 새 마음이 필요하겠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새 마음이 필요한가요? 새 마음이 필요한가요? 옛 마음을 다스릴 새 마음이 필요하다면 한번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새 마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 마음은 옛 마음을 조절시켜주고 옛 마음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새 마음이 있으면 옛 마음이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약화됩니다. 힘을 못 씁니다. 새 마음이 있으면 악한 마음, 죄 짓는 마음이 맥을 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 마음이 더 강하기에 옛 마음을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새롭지 않고 마음이 새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워졌다는 말은 성경을 통해 아는데 내 삶이 새로워졌는지 내 마음이 새로워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성질이 남아있고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여전히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몰라요. 내가 볼 때 새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여전히 고집이 세고 여전히 옛 성질이 남아있을 때 내가 정말 새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마음이 수시로 나오고 옛 마음이 강할 때 나는 예수 정말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척하는 건 아닌가? 새 마음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인가? 때로는 반신반의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닌가? 성경이 틀렸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새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 예수를 믿고도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이 경험되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흔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새 마음을 받았다고 해서 따라합시다. 자동적으로 옛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옛 마음으로만 살아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며 마음 때문에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새 마음을 받습니다. 이 새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옛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여전히 성질을 내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살아가니까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영적으로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새 마음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새 마음이 경험되거나 옛 마음이 약화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새 마음대로 살고 옛 마음은 다 사라지는가? 아닙니다. 새 마음이 경험되려면 옛 마음을 누르고 옛 마음을 조절하도록 새 마음이 일하도록 새 마음이 경험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옛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경험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믿고 새 마음 받았다고 옛 마음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새 마음 받았다고 새 마음대로 다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새 마음을 경험하려면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경주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경건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경험하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한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옛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저도 옛 마음이 나와요. 옛 마음이 나올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을 의심하거나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옛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옛 마음은 하루아침에 죽지 않아요. 옛 마음은 한 번의 경건 생활로 평생 약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기도로 가르친 것처럼 우리는 옛 마음과의 전쟁이 평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 마음이 나올 때마다 부끄러워 염치가 없어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만 내 안에 있는 새 마음이 더 살아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옛 마음이 살아납니다. 새 마음이 힘을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 새 마음이 살아나야 옛 마음을 컨트롤합니다. 새 마음이 있어야 옛 마음을 막아줍니다. 안 돼. 그만해. 그렇게 살지 마. 거기 가지 마. 그 사람 만나지 마. 누가? 새 마음이 막아주는 거예요. 옛 마음으로는 그래, 오늘 한 번만 가지 뭐. 다음에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자꾸 미루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면 새 마음이 살아나 옛 마음, 잘못된 마음, 죄 짓는 마음을 막아줍니다. 새 마음이 옛 마음을 약하게 자꾸 밑으로 눌러줍니다. 회개하면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 마음은 올라와 나를 새 마음으로 살게 만들고, 회개하면 옛 마음 자꾸 밑으로 눌러줘서 잘 못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인들 안에 예배 시간에 회개기도 합시다 그러면 눈 뜨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뭘 회개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받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세상 방식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 전혀 영적인 어떠한 통증을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새 마음이 필요한가요? 내 안에 못된 마음이 너무 많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잘못된 마음이 너무 많다. 알아. 새 마음이 필요하다. 뭔가 끊을 수 있고 뭔가 조절할 수 있는 새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우리 힘으로 옛 마음 다스리지 못해요. 내 마음이지만 내게 아니에요. 옛 마음은 내가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가 지키지 못해요. 새 마음만이 지킬 수 있기에 여러분, 옛 마음을 버리고 옛 마음을 다스리고 옛 마음을 살아나지 못하도록 지키고 싶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새 마음이 살아나서 언젠가는 옛 마음을 누른 나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새 마음이 살아나고 옛 마음은 사라지지는 않지만 내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
잘 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성만 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새 마음이 살아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새 마음을 경험하여 새 마음을 통해 주시는 천국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새 마음을 경험하려면 옛 마음이 약화되고 내 안에 새 마음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루만이 아니라 수시로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새 마음으로 살려면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옛 마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새 마음이 있어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 믿음의 주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문제와 나의 능력과 형편만 바라보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새 마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천국을 맛보지 못해요. 옛 마음에 종릇하여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여전히 기분에 좌우되고 여전히 자기 한계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을 맛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새 마음이 더 살아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집니다. 마치 어미닭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달걀이 점점 생명력이 충만해집니다. 온기가 느껴요. 어머니의 온기가, 어미닭의 온기가 달걀에 전달되어 달걀이 생명이 충만해요. 때가 되면 계란에서 이제 병아리가 나옵니다. 이게 잉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새 마음이 점점 잉태되어 커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점점 바라보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의 사람으로 언젠가는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늘 질문하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예배할까?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일하실까? 공부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공부하실까? 살림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림하실까? 남편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떤 남편으로 살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아내가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부모가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자녀가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목사가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권사가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직원이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살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새 마음이 점점 잉태되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살림하면서 수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예수님의 마음이 새 마음이 품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면 새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내 안에 새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지켜짐을 경험합니다.
내 마음이 다스려짐을 경험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죄와 악에 무너지지 않도록 새 마음이 있음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새 마음이 있으면 옛 마음이 약해집니다. 악한 마음, 못된 마음이 이제 서서히 싫어집니다. 전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재미없어요. 죄짓는 마음, 이제는 좀 넌덜머리가 나고 징글징글해집니다. 이제는 별로 가까이 오고 싶지도 않아요. 새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싫어지고 미운 마음이 약해지고 그냥 이쁘고 좋아집니다. 여러분, 새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만 여러분에게 한번 전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좋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신가요? 여러분, 교인들을 볼 때 장로님들이 좋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왠지 마음에 들지 않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교인들을 볼 때 권사님들이 이쁘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못마땅하게 보이시나요? 집에 가서 남편이 좀 좋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냥 밉게 보이시나요? 아내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좀 기특하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답답하다, 속상하다, 자녀들이 이렇게 밉게 보이시나요? 이 마음만 봐도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예배하고 새 마음을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이쁘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이 이쁘게 보이고 자녀가 그냥 이쁘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새 마음은 사람을 이쁘게 보는 마음입니다. 이쁘게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천국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도 많이 했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기도하고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기분이 좋아야 천국을 경험하는 건데 예배드리고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천국은 기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받으면 그냥 사람이 이쁘게 보여요. 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 공부를 좀 잘해서 내 마음, 새 마음이 필요하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바라보며 새 마음을 품을 수 있구나. 새 마음이면 사람이 이쁘게 보이는구나. 단순해요. 사람이 이쁘게 보이면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관계의 천국이 임하고 가정의 천국이 임하는데 새 마음 받아 사람이 이쁘게 보여서 여러분 삶의 마음의 천국이 경험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가 옛 마음이 약해지고 새 마음을 받아 새 마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새 마음이 살아납니다. 새 마음이 살아나면 사람이 이쁘게 보입니다. 새 마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새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자비로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 다음 주에 마음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를 전했는데 하나님 새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새 마음이 필요하여 입을 열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종들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죄악된 마음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된 마음이 있을 때 회개하셔서 새 마음이 살아나고 옛 마음이 주고 내 마음에 천국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 새 마음이 살아남을 통하여 마음의 천국, 관계 천국을 경험하고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이 다스리는 놀라운 마음의 천국을 경험한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주의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잘 몰랐던 마음,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옛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잘못된 것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여 새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늘 바라봄으로 새 마음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에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는 내 안에 새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음을 경험하는 마음의 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마음을 잘 다스려 하나님 마음의 삶의 천국이 경험되는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000번째 예물 사택 구입 헌금 감사활동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헌금은 복입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종들 온전하게 넘치는 복을 채워 결코 꾸어 다니는 일이 없고 나누고 베풀고 드리며 윤택하고 복 있는 삶을 찾아 손손 누리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예물 드리는 종들 씨를 뿌렸습니다. 삶의 복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거둘 수 있도록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정선호 권사님, 소유용 집사님, 김장일 집사님, 예원이와 희동이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까요? 뭐 쓰여 있지요? 6월 6일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지방 이제 감리사로 처음 하는 그러한 활동이자 예배입니다. 우리 평신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좀 참여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씨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일기 잘 쓰고 계신가요? 쓸 게 없으면 감사라고 꼭 두 문장으로 쓰셔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안 하면 영적인 감각이 죽어요. 그래서 쓸 게 없으면 감사합니다라고 꼭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놀라운 감사의 감각을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사람 참고하시고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힘들 때 교회 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 볼 때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섬기는 우리 김 목사님 우리 더 힘내실 박수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회개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바라보며 새 마음을 경험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특별히 거센 영적인 죄와 악의 물결이 관영한 이 땅, 이 나라 민족 위에, 그리고 순결하게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온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교회학교 유치아동 학생들 위해, 해외에 있는 자녀, 국내에 있는 자녀,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정유수 권사님과 윤영수 권사님 위에, 장기 결석자, 전도 대상자, 낙심자 위에, 특별히 말없이 교회학교 교세의 직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부천 동산기 온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